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등을 미셔서라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이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든 우리가 슬프든 우리가 기쁘든 그 모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 기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내가 은밀한 곳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우리 함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나를 재촉하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주님께 힘있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살짝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그 예배를 멈추시는 분들이 앞에서 보면 좀 보여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멈추시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의 예배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리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놓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아니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충고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무사히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낮은 자들의 신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천하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순종보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음을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자력으로 지내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더 활기찬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공의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와 한숨을 짊어진 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 온몸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터를 닦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해 나아가되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푯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열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이 무엇인지 삶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과 낯선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어서 아름다운 선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저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드러내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어서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 짧지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람있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쉼을 통해 큰 비전과 희망을 가득 품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를 흠량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자비가 아름답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3살이나 4살경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전 기억이 없는데 할머니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 한 가지하고 마음 뭉클한 한 가지의 이야기는 제가 저희 아버님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아무래도 뭐가 좀 첨가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 웃음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들한테 자기 엄마 이야기를 거짓말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진실로 믿는다면 할머니가 글을 못 읽으셨대요. 문맹이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글을 깨우치셨냐? 성경을 읽으시면서 글을 깨우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죠?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 그렇지 않아요? 글을 알아야 성경을 읽잖아요. 물어봤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어주면 그걸 외워갖고 오셨대요. 되뇌어서. 여기서부터 뭔가 자꾸 첨가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 그걸 찾아달라고 해서 외운 것대로 한자 한자 짚어가시면서 읽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셨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감동이 잘 안 돼요. 약간 뭔가 양념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참 들어가지고. 근데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싶어서 자리에 누우셨는데 하루는 일어나시더니 자기가 덮던 모든 이불들을 다 걷으시고 이거 솜 털어와라. 저는 아는데 저보다 아래 연배인 분들은 솜을 튼다는 게 뭔지 모르시겠죠? 네, 솜 트는 집이 있었어요. 자기가 덮던 이불 딱 뜯으면 솜이 나오는데 그 솜 트는 집에 가면 그 솜을 다시 기계로 돌려서 아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줍니다. 솜을 트오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옷장에 준비하고 계셨던 예쁜 천을 가지고 방석을 만드셨대요. 솜받은 질로. 이유는 교회 기도실에 헌물하시려고. 그 방석이 딱 다 만들어진 그 다음날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 때를 아는 것 같아. 그 말씀을 저희 아버님이 해주셨어요. 앞에 성경을 읽었던 건 조금 의아했는데 뒤에 건 뭉클하더라고요. 패자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우리 삶을 보면 만나는 건 되게 많이 준비해. 만나는 건. 자녀들 학교 가면 무슨 기도하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해주세요. 다 만남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헤어짐을 위해서는 거의 준비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여러분 만날 때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헤어질 때 판단하세요. 그 사람이 성실하거나 유능하거나 괜찮은 사람이라 판단하시려면 처음 일을 시켰을 때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시작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게 자신과 다르거나 자신의 기대와 다르거나 실망하게 되면 마지막은 그냥 흐지부지 끝내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는 요즘 오늘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주간인데 오늘 부활절 절기에 주어진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9절에 보면 주님은 이별을 전제하시고 그 이별을 준비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의 죽음을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14장부터 17장까지 무려 이 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당할 죽음, 자기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던 제자들 때문에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바람직하게 아름답게 살펴보시려면 여러분 헤어질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14장의 본문의 배경은 물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수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요한이 쓴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심각하게 박해를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통상 AD 100년 어간에 요한복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추측을 하니까 그 시기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핍박들, 그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죠? 예수를 믿는다면 잡아가면 소식도 없이 언제 확인할 수 있죠? 처형 당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처형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벌벌 떨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살긴 사는데 늘 언제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은 자신이 아니에요. 내 죽는 건 가능합니다. 왜요?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순교하는 건 영예롭게 여겼던 게 초대교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담대한데 문제는 충격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 삶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증은, 궁금증은, 불안은 여전히 잔재하고 있던 시기에 예수의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은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사실을 기록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 기록의 목적이라 명확하게 밝히지만 실생활에서의 목적은 핍박의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신비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걸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14장의 구성의 요소를 보면 아주 치밀할 뿐만 아니라 거의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천재라고 부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시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말씀. 도마가 주님께 묻는 질문인데 우리 한번 도마의 질문을 다 함께 읽어보죠. 14장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8절 한 번 더 읽죠. 빌립은 뭐라고 하는지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시점에 이 도마 빌립은 주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고별, 작별,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둔 이별을 준비하시는 예수의 말을 듣니까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거라 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건 역사적인 한 시점의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년 어간에 이 본문을 봤던 사람들은 도마의 궁금증이 자기에게도 있는 거예요. 빌립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예수님께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서울 지하철의 특징이 있어요. 서울 지하철의 특징. 졸아도 자기 집에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서울 지하철은 내부 순환선은 계속 빙글빙글 그걸 돌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깨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거 한 바퀴 더 돌아야겠네? 그럼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시작과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 그럴까요? 시작점이 있는데, 태어나서 시작점이 있는데 시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 인생을 내 의지와 뜻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앞을 점점점 보면 끌려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계산과 상관없이 끌려가요. 이걸 믿음의 용어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지만 이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 끌려가는 것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대부분 반발하거든요. 어디로 끌려갈까요? 죽음이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의지가 발휘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이 제어할 수 없는, 그냥 어찌됐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도마의 질문이 유효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아이, 죽으러 가죠. 죽은 다음에는요. 아이, 영생을 얻겠죠. 근데 이게 되게 뜬금없는 게 말하고도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입은 얘기하는데 마음은 감동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아이, 뭘 내일 걸 생각해. 오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삶이 지금 현실에 만나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건 전혀 예비되어 있지 않는 삶. 그러니까 도마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두 번째, 빌립이 말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끌고 가는데, 죽음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는데, 그러면 그 끌고 가는 존재는 우리보다 큰 존재, 작은 존재? 큰 존재.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그 생명도 거두어 가는 존재. 그러니까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제1원인이라고 해요. 제1원인.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신학의 대부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하나님을 제1의 원인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제1원인이. 왜요? 그게 내가 믿는 신이 맞는가? 내가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이 맞는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적 전통에서 쭉 고백해 왔던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가? 그러니까 도마는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1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 궁금증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으면 한 궁금증이 있다. 그 대답을 14장 이 단락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평안과 안위는 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내 밖에 존재합니다. 내 밖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내 밖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 밖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죠.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존재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없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실이라고 해요. 의지했던 것, 마음 두었던 것, 사랑했던 것, 정성을 쏟았던 모든 것들은 다 밖에 있는데 이 밖에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얻기도 하고 낭망을 당하기도 하죠. 이 제국주의,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이 그 어떠한 문명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칭송을 듣는 건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지탱하는 사람의 방법, 제도 때문에 그래요. 황제가 바뀌어도 로마의 통치는 바뀌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통해 제국이 유지될 수 있는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서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요, 힘이에요. 폭력. 가장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버리는 방식. 우리의 삶의 평화는요,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내가 다 예측 가능하면 절대 불안한 일이 없어요. 왜요? 예측 가능하면 뭐만 하면 되죠? 대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로마는 군사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정치 체계는 로마를 추앙해요. 왜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사람에게 행복을 주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장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참 양심적이니까 우리 애들은 1등 말고 꼴등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법칙이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가득하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 주님, 첫째 말고 꼴찌가 되게 해주시고, 부자 말고 가난한 자 되게 해주시고, 강한 자 말고 아픈 자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요? 내 아들, 딸은 세상에서 살 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아들 강하게 만들어주고, 공부 못하는 딸 아주 천재가 되게 해주시고, 돈 못 버는 내 자식들 아주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투영되냐면 로마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동원해 평정해버리는 평안.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이유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향이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영향이기에 늘 언제나 그 평안을 밖에서 찾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그럴듯하게 앉아 있는데 이게 왜 그럴듯하게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내 밖에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 하나씩 가져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신 것도 요하시고 취하신 분도 고백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거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소리 크게 안 나오잖아요. 왜요? 여러분, 통장 잔고 줄어들면 내 마음도 오그라들어요. 내 두 발로 걷지 못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무너집니다. 나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 내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면 막막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평안은 다 밖에서 오는 것에서 비롯된 평안,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 뭘 지킨대요? 예수의 말씀을 지킨대요. 이 본문의 해독은 기본적인 건 그렇죠. 사랑하는 자의 부탁을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느냐가 사랑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니,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대답. 예수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 안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와 있지. 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시는 분 없어요. 손 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 들면 왕따 당합니다. 예수는 정의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 내 말을 지킨다고. 나는 예수를 사랑해요. 고백하십니까? 아이, 그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믿음의 사람이죠. 그건 다 고백한다니까. 근데 왜 말은 안 지켜? 논리가 안 맞잖아요.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누구의 논리예요? 예수의 논리예요. 예수의 논리.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내가 가짜 같고. 예수는 진짜인데 예수의 말씀이 진리면 나는 가짜 같으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이 지키다 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테레오라는 동사를 써요. 맞아요. 일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네? 행하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행동이 동반되는 동사가 맞아요. 내 말을 지키려고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근데 예수의 말씀 정말로 다 지켜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테러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간직하다가 있어요. 보존하다. 영어로 하면 keep. 간직은 어디예요? 밖에 간직하여요? 마음에 간직해요? 예수를 사랑하면 그 예수를 사랑함이 내 마음에, 내 안에 말씀으로 간직이 됩니다. 예수와 말씀은 동의어예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즉 예수를 사랑함은 그 예수 사랑이 내 가슴에 말씀으로 간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추동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돼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은 예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도 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시죠. 뭐냐 하면 26절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 안에 외주하세요, 내주하세요? 내주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삶 안에 거하시는, 우리 생명 안에 거하시는 분 해서 내주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지? 예수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 부탁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믿게끔, 그게 진리임을 인정하게끔 너희 삶의 지표가 되게끔 해 주실 거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밖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실감을 느껴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 다시 기억하셔야 할 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에 내가 소홀히 하고 살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평안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기독교의 역사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그건 진리의 생명이시기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반드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거기에 몰두하셔야죠. 사라질 거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미 오셔서 영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5월달 들어서 벌써 3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농담삼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목사님, 이번에 내 순서 같은데, 웃으면서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빨리 안 죽게 기도하라고, 목사님. 네? 죽음 앞에 불안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그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넘어온 사람이 없는데,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여전히 아직 모르는데, 단지 교회에서 가르쳐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 주먹구구식 교육 때문에 세뇌된 것만 내 앞에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죽음 너머의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 너머의 일도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고백인, 다시 말해서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평화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빼어서 갈 수 없는 생명, 그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기운, 고백이 사라지지 않을 신앙의 태도들이 있어요. 신앙의 태도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신비? 기도의 신앙의 신비만이 우리 내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픔은 어디 먼저 가세요? 네? 아픔 어디 먼저 가시냐고? 왜 병원에 먼저 가세요? 우리의 삶의 논리가 세상의 이치로 다 바뀌어 그게 상식이 되고 그게 보편화되고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됐습니다. 병원은 먼저 가는데 언제 교회에 올까요? 죽을 때 다 되면 교회에 와요. 살려달라고.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삶이 이제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건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내 주위에 쌓아놓고 모아놓고 날 지키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가 첫 번째가 되는 삶,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만,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를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정광천 장로님 가정에서, 김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한동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이연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정승원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세파에 찢기고 상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절망을 느낄 것만큼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그것 이상으로 된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나라 위에 충성하고 사랑하는 헌신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 때문에 애통해하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손에 달렸사오니 그 생명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날을 향해 불안해하지 않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믿음의 삶의 길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우리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특송은 3교구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는 우리 3교구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도 많이들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강원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이광희 선교사 찬양 집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죄송한 건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 가시든지 가셨다가 하여튼 4시 30분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삼척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꽤 유명한 곡들도 많답니다. 와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저 사람이었어? 막 이러실 텐데.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고 좀 쉬셨다가 4시 반에 오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건 외식을 말합니다. 외식을 하시고 장미공원 한 바퀴 돌았다가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장미 축제 중이니까 지역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좀 참여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4시 반에 좀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또 은혜도 받으시고 함께 또 기도도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모임이 다음 주일입니다. 6월 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층 쉼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 구호 헌금을 여러분 1,747만 4천 원 우리 교인들이 해주셨는데 총회로는 1,047만 4천 원을 전달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피해를 당한 영덕의 노물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 전체 90% 이상이 다 전소가 됐어요. 근데 어디는 안 탔냐면 교회는 안 탔어요.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네.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미안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멀쩡해서. 그래 되게 감동받았어요. 보통 목사들은 이거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는 안 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대로 얘기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교인 가정 7가정 집은 다 탔고, 그리고 불난 날 이 목사님이 사택에 계시다가 봉고차를 가지고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니까 거의 다 8, 90대 어르신들이니까 교인들 태우시고 몇몇 분 동네 분들 태우셔서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다 진화되고 난 다음에 동네에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목사가 진짜 최고다 이런 소문이 퍼졌대요. 근데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마을 주민들을 도울 방법들, 성비의 방법들, 피해본 교인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그 교회를 딱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 중에 700만 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교인들을 위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산불 피해를 당한 영덕뿐만 아니라 안동 지역, 이 영남 지역의 산불들이 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노회원 부부 수련회가 화요일과 수요일 1박 2일 동안 양양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오석철 장님 부부가 참석하시게 됩니다. 강원 동네 어린이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동해교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 포함해서 22명, 교사들 한 20여 명 해가지고 40여 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할 일은 오석철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 차녀 오윤영 양의 결혼식 사전 필요연입니다. 결혼식은 아니고요. 결혼식은 6월에 하는데 가족들 친지들만 모여서 서울에서 하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식사 대접하시고 싶으셔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솔비치 지하 릴리홀에서 결혼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오석철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 잠깐 좀 일어나시죠. 네. 우리 신랑 신부는 없지만 대신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식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양구역 고 이용란 집사님 별세하셔서 19일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 주변 우리 바로 앞쪽에 식당 하나 있는데 식당 주위에 공터인데 그거 우리 땅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분들이 다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거기에 주차하면 주차하지 마세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너 땅이야?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신 분들이 계시대요. 들어왔어요, 항의가. 교인들이 그럴 수 있냐? 차를 좀 빼달라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빼줘야지 어떻게 네 땅 내 땅 따지고 막 싸우려고 드냐? 정말이에요. 그 얘기가 항의가 본인한테 직접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주차하실 때 가급적이면 영업하는 곳 말고 영업하지 않는 쪽으로 주차를 해주시고, 혹시 실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차를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 땅이야 범인 찾아내지는 않겠습니다. 네, 유명한 말 있죠. 이동훈 목사가 은퇴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본당에서 은혜를 받았고 주차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교인 모습 보고 은퇴해야겠다 결심했대요. 그러니까 부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내 행동이 교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행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안식년 휴가를 보냅니다. 당회하고 재직해서 허락해 주셔서 원래는 작년에 보내려고 허락이 돼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올해 보내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노예에서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삼척에 좀 머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사택이 없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은 경조사는 다 담당 교구 목사님 당회에 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진행될 수 있게 당에서 다 의견을 조율하고 해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도 다 해주시거든요. 결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제가 6월 한 달은 출석 체크 확실하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품으시고 예배 자리 지키시고 또 아프지도 마시고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7월 첫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복귀할 텐데 그때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느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머니를 할머니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고 이용란 집사님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기로 소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